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주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야훼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처럼 악인은 본성상 정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간교한 계략으로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들어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15절 이하부터 보면 먼저 지혜를 떠난 사람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을 깊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야훼께서 참된 지혜의 기준이 되심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의와 악의 구분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그 태도만이 그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보면 21장의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서 살펴보면 어제 보았던 우리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면 오늘 15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나 악인에게는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장은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놓친 자, 미련한 자에 대해 대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16절부터 19절은 이 지혜의 길을 떠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미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체 잠언의 서론이 1장부터 이 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이 9장 18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면 마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 악인은, 미련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되면 잘못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지혜를 버리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술과 음식을 탐닉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여러분 질병도 바로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리 몸 안에 있는 순환기적인 모든 질병이 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병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그냥 왕이나 임금이나 그리고 고관대작들만 걸리는 질병들이 요새는 누구나 다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분별력 없이 너무 많은 것을 탐닉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의 애티튜드, 태도가 어떤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취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내게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은 악인이 대신 벌을 받게 됨을 말해요. 처음에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악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다툼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죠. 어제 보았던 9절과 매우 유사해요.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것,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 안에, 여러분,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아프게 하는 이 다툼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다 사라져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화목하고 더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회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가장 우리가 먼저 경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오늘 항상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주 안에 항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봄을 맞이해서 늘 나누고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 사실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질시하고 반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다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는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 나와요. 20절에는 지혜의 집에 바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보배와 기름, 17절에서 악한 자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 이 보배와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 지혜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복된 것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선용해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혹자들은 말해요. 교회가 크면 쓸데없다고.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면 큰 교회도 필요해요. 큰 교회는 더 큰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북한에도 여러 번 병원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정말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NGO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ALN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곳 가운데 정말 그 이름처럼 주의 평강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흐르고 넘치도록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은 미련한 자가 이 보배와 기름을 삼켜버린다고 말해요. 미련한 자는 보배와 기름 자체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바로 지혜롭게 그 보배와 기름을 잘 간직하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선한 사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공의와 인자. 이 공의와 인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지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우리가 지닐 수만 있다면 바로 이 공의와 인자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인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살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22절과 23절에서 부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은 지혜로운 자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락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지킬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곳을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여러분 빼앗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앞에 당당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득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에도 말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해 준다라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신의 언어 생활, 자신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지입수를 주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생명의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지 오늘 지혜로운 말인지 오늘 남을 죽이기 위해서 험담하는 말인지 오늘도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적게 하겠어요? 그냥 말을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언의 아주 거시적인 맥락 가운데 미련한 자 혹은 악한 자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미련하다, 악하다, 바로 이 망령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례하고 교만하다, 다 똑같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에요. 망령된 자가 무례하고 교만하다라는 것, 그리고 24절의 가르침은 지혜를 떠난 자는 바로 이 악인은 무례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전에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는 참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 다민족이 구성된 나라예요. 중국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 또 우리 같이 또 뭐 일본 사람, 또 한국 사람, 근데 거기 인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한 나라를 갔다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 줄을 잘 지키는데 줄 안 지키는 나라 한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 이 인도 사람들은 줄을 안 서요. 항상 줄 서 있으면 새치기 하고 제일 먼저 앞으로 가가지고서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듯이. 근데 원래 이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마다 좀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에 와서 살 정도면 조금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 계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본인들이 우월의식이 있다 보니까 줄을 안 서요. 근데 우리 같이 줄 서 있다 보면 새치기하고 앞에 가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떳떳하게 가 있으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특권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 같으면 발끈하고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침에도 괜찮이 운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뒤에서 그냥 라이트를 막 쌍라이트 키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추월해가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보면 막 욱할 때가 있죠. 마크도 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벤츠더라고. 반짝반짝반짝. 나도 저런 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마치 꼭 누군가에게 꼭 손해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하고 교만하고 망령되고 악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은 더 남한테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은 게으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게으름은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온종일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25절과 26절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미련하고 망령된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게으르고 그리고 탐욕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서도 의인을 등장시켜서 말합니다. 의인은 베풀기를 즐겨하고 베풀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게으르고 탐욕을 바라지만 그러나 의인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성품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누기를 즐겨하십니까? 이 좋은 날, 정말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 바로 오늘이잖아요.
우리 생에 가장 젊고 좋은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이 좋은 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꽁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은 악인이 관교하고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그 제물 자체가 워낙 가증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또 악한 계교를 품고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참고 마치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침묵하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은 거짓 증거는 신속히 없어지지만 참된 증거는 계속해서 남아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증거와 의인의 증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악인이 자신의 얼굴을 뻔뻔하게 하는 것과 정직한 자가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겉모습을 꾸미고 사람을 속이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내면의 그 정직함으로 이를 도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인간의 지혜나 명철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도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을 지켜가면 야훼 앞에서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모략도 없다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 모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과 이 모략, 이 모든 그 기준이 바로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여기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복, 성공,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 제목을 여쭤봐요. 교구에 나가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이 순서도 변하지도 않아. 건강과 물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아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 뜻 아니겠어요? 31절은 그러한 참 지혜의 삶에 대해서 적절한 예를 제공합니다.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과가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 아낙 자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과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 이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련하지 않고 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과 병과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